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절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자, 모두 찾으려 믿고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은혜와 축복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기복주의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복을 기원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어떠신가요? 기복주의가 잘못됐나요? 자, 기복주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기복주의가 다 좋은 건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뒤에 주의라는 말이 붙는 바람에 잘못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더러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축복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 24절 이하에서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실 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지금 복을 빌고 있는 겁니까? 빌지 않고 있는 겁니까? 빌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사야서 방금 제가 이사야서라고 그랬나요? 민수기 6장 24절이죠. 또 이사야서 65장을 잠깐 보시죠. 거기는 잠깐 보실게요. 이사야서 65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6절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또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에 하나님이 잊어졌고 내를 만세 숨겼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빌으라고 얘기합니까? 비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빌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우상의 땅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복을 하면 하나님도요,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누굴 저주하면요, 하나님도 저주할 거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더러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안에도 뭐가 흐릅니까? 여러분, 그 축복권이 흐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을 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이 축복은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소위 말하는 토속신앙이 이제 이 기복주의의 어떤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걸 그대로 옮겨서 어디 앞에 와서 해요? 십자가 앞에 와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복을 빌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이든 육적인 축복이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이 복을 집중할 게 아니고 이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이 복 자체에 자꾸 주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에 보면 기복 이 사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기를 인간의 원초적인 물질 본능을 충동시켜서 신앙의 모든 표적을 물질적인 축복에 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자꾸 주목합니까? 물질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 10장에서부터 11, 12, 13, 14장까지는요. 은사적인 부분들을 다룹니다.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속성에 속한 은사를 체험하게 하는데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은사 얘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15장에서 부활의 생명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 거기 그 10장에서부터 바울이 은사를 쫙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에 가면 그 은사장,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13장에 가면 그 모든 은사가 뭐 없이는 다 꽹가리다? 사랑 없이는 다 꽹가리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사를 행할 때도 뭐를 따라서 행하라? 그렇죠. 질서를 따라 행해라. 모든 것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15장에 가서 부활의 생명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부활의 생명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열한 모든 건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의 생명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종교가 나쁜 걸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처님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나쁜 분 아닙니다.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공자맹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공자맹자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를 바꿔줄 수가요. 없어요. 가르침이나 교리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른 것이 뭔지를 아는데 바른 것이 뭔지를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자녀를 둔 우리 어떤 한 권사님께서 이 자녀가 권사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이 자녀를 고쳐보려고 아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 하물며 이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믿는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교제까지 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청년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자녀 하나만 해결되면 자기가 소원이 없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 자녀가 변화돼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자녀가 변화된 뒤로 이 권사님이 소원이 없어졌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가? 여러분 또 생깁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문제는요, 그 자녀 한 명에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굽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주님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주님의 가장 큰 수제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수제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배신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것도 누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처님한테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주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신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돼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주님이 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더니 베드로가 가장 먼저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냐며 자기 입으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일들, 베드로가 체험한 이런 모든 변화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음부까지 내려가서 음부의 맛을 보고 오셨어요. 음부가 어떤 데인지를 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음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음부를 뚫고 사망을 뚫고 사단의 모든 관계를 뚫고 공중것을 잡은 영을 꺾고 이기는 생명으로부터 우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문제는 이걸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걸 씨앗의 형태로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씨라고 얘기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한테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그것도 한 나라 군대가 아니고 여러분 4나라의 군대를 집에서 길린 자 310여 명을 끌고 가서 이기고 왔어요, 내가.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 기분이 어떠셔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5장 첫 구절이 뭔 줄 압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14장에 가서 쫓아갈까요? 주님? 그랬더니 그래 가라.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정신없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해서 이기고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면 이걸 이겨낼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막상 죽을 거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에 걸린 게 뭐냐? 자기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기의 대를 물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고 자기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기에게 씨를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어서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저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방패요 상급인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요구한 건 상속자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를 보니까 씨를 잉태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다메섹에 들려서 괜찮은 사람 한 명을 얻어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속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이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남들보다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릴 엘리에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그 찬양 잘하는 여러분들의 특기가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서 소망이 있는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 보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소망이 있는 이것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내 약속을 따라서 네게서 난 씨라야 내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씨만 약속하셨는데 언제 열매 맺게 됩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4장 우리 16절부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나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걸로 여겼을 때요. 여러분 이삭을 언제 낳습니까? 이때 낳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내 속에서 심겨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영광의 열매가 되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럼 부활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를 통과하셔야 됩니까? 죽으심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통과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까? 그 죽으심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의 생명의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자기가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거기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바울을 거의 죽도록 패요. 엄청 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고 있을 때 로마 이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을 거스린 군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와서 자기의 군대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는 걸 말려줘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 같으면 바울이 이때에 이미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가 입었던 앞치마만 갖다 놔도 사람들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깨어나고 막 이런 무수한 간증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뭐를 간증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를 간증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라면요, 죽은 자가 깨어난 체험, 귀신이 나간 체험, 병든 자가 막 앉은 베개가 벌떡 일어난 체험, 막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런 거 싹 다 적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때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큰 빛이 임해서 내 눈이 멀어버렸고, 그 멀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주님을 박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누구를 박해한다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까지 사울이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격이 없는 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사이에 보면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 최고 악질의 괴수래요, 자기가.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악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축복을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을 변화시킨 건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이 은혜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난, 은혜라는 뜻의 원어의 뜻은 정말로 높은 분이 정말로 낮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서 호의를 표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구약에서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게 구약에서의 축복이에요. 은혜고. 그걸 빌어주래요. 그 은혜를 빌어주래요. 그 은혜를 빌어주는 자체가 축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신 건 성육신이죠. 그런데 성육신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가운데로 온 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거기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체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의 황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된 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인 은혜와 실제가 안에 가득하셨대요. 결국은 거기 1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충만한 데서 날마다 뭐를 받습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서신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축복받으라고 끝납니까? 은혜 받으라고 끝납니까?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어디 피고 계시죠? 우리 그러면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갈라디아서부터 보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8절이 제일 끝절인가요?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자, 예배소서도 보죠. 예배소서 6장 24절이 끝절인가요?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여러분 빌립보서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끝절.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인가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4장 23절. 그죠?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너희 신경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골로새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끝인 계시록 21장 21절에서도 너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은혜가. 그러면 자,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뭐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와 축복을 헷갈려 합니다. 자, 은혜를 형용사로 써요.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면 그 일이 잘 풀렸을 때 여러분 축복이 임했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다가 임했다고 얘기합니까? 야, 오늘 일이 잘 풀렸어.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엄밀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보면 이 말은 틀렸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잘 풀린 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한 거지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자,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이유는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는 건요. 당연하신 거예요. 또 설상가상 어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이 안 풀리게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모든 성함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가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봅시다. 이 바울이 자기가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괴수 중에 괴수인데 그랬던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변화시킨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또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기까지요. 자, 아까는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두 구절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럼 모든 신약의 서신서는 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차이는 은혜는 여러분들의 생존과 존속, 이 땅에 서서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육신의 존속을 위해서 오는 것이 축복이지만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자신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딸과 제가 포도를 먹었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포도 씨를 뱉으면서 이제 자기가 포도 먹다가 씨를 걸러내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되는 걸 막 이렇게 막 해서 하나를 탁 뱉더니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건 씨야. 포도 씨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씨가 뭐야? 그거는 포도가 열매 맺게 하는 거야. 근데 저희 딸 보기에는요, 그 아무리 봐도 씨가 포도 같아요? 안 같아요? 포도 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요, 저한테. 왜 이게 포도가 되냐요? 그런데 막상 설명하려고 보니까요. 자, 형상은 포도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자기의 껍질을 깨고 그 생명을 밖으로 터뜨려서 땅으로 나와서 줄기와 가지와 어떤 잎사귀와 어떤 공기와 물과 어떤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그제서야 뭐가 나타납니까? 포도가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매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포도 열매, 하나님의 기쁨인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 씨앗 속에는 포도에 속한 모든 DNA가 숨겨져 있죠. 육신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의 형태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열매를 산출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나요? 씨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맨날 밖에서 살던 애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갇혀요. 그리고 껍질을 깨기 위해서 수분과 어떤 적절한 온도로 나를 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땅에 심겨져 있는 그 씨앗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씨앗은요, 땅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를 깨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그 씨앗이 새싹을 틔웠을 때죠.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만 이 땅의 삶이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자, 1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사상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욱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참으세요? 여러분, 욱할 때 여러분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화내지 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실 때 없으세요? 많죠. 때로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보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여기서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이 물질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하세요? 주님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많은 것이 걸리실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그게 그 목적이 이 땅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거라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32절. 3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다가 맹수랑 싸운 기억이 있는데, 아니, 사람이 제정신에 맹수랑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을 걸고 거기서 싸웠겠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일을 하네요. 죽을 텐데. 만일 나의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고 내게 사는 것이 은혜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자기도 내일 죽을 터니까 오늘 뭐 하자고 얘기할 거래요? 차라리 먹고 놀자 할 거래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놀자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와서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축복을 주는 걸로 다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만 한번 보실게요. 자, 로마서 5장 17절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자유를 얻고 목사님처럼 날마다 묶이지 않는 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지금 이 17절이 그 질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된대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시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면 욕 먹어야 될 거 투성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무역 보복을 하는데 지금 이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렇죠. 맞불 작전으로 나갑니다. 똑같이 해주겠대요. 그리고 국민들은요. 이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뷰를 봐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이 지금 일본에 대한 어떤 조치, 이 보복 조치에 대해서 상응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그때뿐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이 계속 그랬기 때문에. 아주 조소하는 웃음을 지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본 한국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렇죠.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저는 영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면 여러분 속에 주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기분 상하는 동시에 은혜는요. 충만해집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내가 조소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그런 상황이지만 그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나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덧입어서 그리스도로 평안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체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곧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삶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를 이 두 가지로 나누어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면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된대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래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어떠셔야 돼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을 품으면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십니까? 사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축복은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약의 관점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차이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많이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쫓아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을 나눌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만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가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붙어있는 일을 좀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모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더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쓰고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여라.